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혹시나 칼에 손이 베인 기억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끼쳐버리고 손끝에 그 아린 아픔이 전해올 때 참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조심성이 없었을까? 칼을 쓰지 말걸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이에 비어도 너무나 아픈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고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도 대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고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은 생각해보면 절대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신앙의 이탈자가 분명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고난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고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참아라. 좀 참고 견디다 보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기본적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불의한 어떤 주인을 만나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주인을 만났을 때에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참아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오히려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라도 오히려 너희가 밖에 보이는 어떤 외면을 가꾸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어떤 그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과연 이 베드로가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악으로 그것을 갚을 텐데 이 야국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희생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아야 되는 과연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사람이 없고 과연 안전할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여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찾아온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차피 고난 받는 거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때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많은 구절들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펼치다가 받는 어떤 저항과 그 고단함은 어떠합니까?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은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악인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고난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받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결국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지만 악인의 고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고 악을 행하는 이를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복과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멱살을 잡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했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말로 칼을 내둘렀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정말로 호언장담했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무너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결국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히려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도 무너진 베드로를 생각하며 오히려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베드로와 같이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선을 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나오냐 하면 노아가 나오죠. 그가 어떠했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노아는 그 방주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릉도원에 살고 아무런 일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직장 가운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뭔가 많은 일들이 틀어지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며 선을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여기며 노아처럼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건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잘 견디며 참아내며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 경영주가 참 악독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빨리 이 직장을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 있을 동안의 만큼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아무리 믿지 않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속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 가정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선을 행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적어서 많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맡은 게 너무나 많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히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편한 삶을 살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선을 행해라. 좀 힘들어도 너가 이것을 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분명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분명히 너가 어려웠을 텐데 잘 참아내줘서 참 고맙다.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너가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은 그 노아처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눈 맞추고 입 맞춤으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이 많고 우리 안에 고민이 많고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용기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다시 베드로처럼 이제는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